오늘 이제 드디어 요한복음 마지막 21장 이 부분을 마지막 부분을 읽고 나누게 되었는데요. 21장의 배경 어떤 배경입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을 찾아오시는데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어제 본문에 이 제자들이 물고기를 이제 잡으려고 했는데 잡지 못하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제 배 우편에 그물을 던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아보지 못하고 이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잡아서 내렸고,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그들을 위해 아침을 준비하셨죠. 이제 그들에게 먹으라고 하십니다. 이제 그때 비로소 이 제자들은 그분이 예수님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에게 감히 또 이제 말을 먼저 걸지 못하죠. 당연히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왜냐하면 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예수님을 배신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먼저 이렇게 말을 걸어주시지 않는 한은 제자들이 먼저 이렇게 예수님께 말을 걸지 못했을 것입니다. 자, 그럴 때 이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먼저 말씀을 하시는데 뭐라고 하십니까?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한 번만 물으신 것이 아니라 세 번씩이나 똑같이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놀라운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이 요한복음 21장 마치고 이제 다음 사도행전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이 베드로의 삶을 쭉 이렇게 본다면 지금 정말 이 베드로에게서 너무너무 중요한 그런 순간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사건, 이 일 후로 이 베드로의 삶이 완전히 달라졌기 때문에 그래요. 베드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붙잡히셨을 때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람들 앞에서 3번이나 부인했었습니다. 3년 동안이나 함께 하시면서 가르쳐 주시고 먹이시고 입혀주신 그런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다음에 이제 고향 갈릴리로 돌아와서 물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런 베드로가 이제 사도행전에서 어떻게 바뀝니까? 완전히 새로운 그런 삶이 되죠.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게 되고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교회들이 세워지게 되어지고, 또 이 복음이 갈릴리 지역,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안디옥 각 지역으로 굉장히 이제 뻗어나가게 되는 놀라운 그런 이 복음의 역사가 사도행전에서 펼쳐지게 되는데, 그 중심에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베드로였습니다. 어떻게 이 베드로가 이렇게 바뀌어질 수 있었을까? 물론 사도행전 1장, 2장에 나오는 것처럼 이제 베드로와 많은 사람들이 그 오순절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기 때문에 부인할 수 없는 그런 사실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오늘 바로 예수님과의 만남의 사건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만남이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에게 그런 놀라운 변화가 있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바로 이 말씀 한마디예요. 이 말씀이 이제 두려워서 숨어있던 이 베드로,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와서 옛날과 똑같이 그렇게 생활하고 있던 이 베드로를 완전히 뒤바꾸는 이 사도행전의 새로운 막을 열게 되는 베드로가 되었다. 바로 이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물론 이렇게 겉으로 보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질문하시는 거죠.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하는지 묻고 있는 예수님의 질문입니다. 근데 이걸 가만히 곰곰이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묵상하다 보니까, 이것은 베드로를 향해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사랑한다라는 그런 고백으로 느껴졌습니다. 베드로는 직감적으로 그것을 알았을 것 같아요. 사랑하느냐고 물으시는 것, 예수님의 이 질문은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조건 없이,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셨는데 사랑 여기서 쓰이는 표현은 어떤 단어를 사용하냐면 아가페 사랑입니다. 아가페 사랑으로 물어보시는 거예요. 아가페 사랑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조건이 없는 무조건적인 그런 사랑이 이 아가페 사랑 아닙니까? 이 아가페 사랑은 사람이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그런 한계를 벗어난 사랑 이 아가페 사랑입니다. 이건 사람이 할 수 없는 하나님이 주님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이죠. 베드로는 이것을 알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그 사랑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베드로는 알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17절에 예수님께서 그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을 때 베드로가 근심하여 대답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니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여기서 근심했다라는 이 근심하여는 리페오라고 하는 그런 헬라어를 사용하는데 그냥 우리 번역으로는 근심했다지만 여기는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가슴이 미어지다, 찢어지는 어떤 그런 감정으로 지금 베드로가 내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렇게 대답한 것입니다. 그럼 왜 이 가슴이 이렇게 베드로가 미어졌을까?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예수님의 그 질문 속에서 베드로는 느꼈기 때문일 것입니다. 처음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는 아마 엉겁결에 자기도 모르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라고 대답할 수도 있었겠지만 마지막에는 정말 진심으로 가슴이 미어지는 어떤 그런 감정으로 내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대답했을 것입니다.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나 같은 것이 뭔데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신다고 하실까? 지금 이 배경, 지금 상황으로 봐도 베드로가 먼저 예수님께 찾아간 것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기의 그 잘못을 알고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 앞에 가서 그게 사실이 아니었다고 솔직히 제 마음은 이랬었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고 주님 죄송하다고 그럴 수도 있었는데 베드로는 그러지 못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다른 거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이 단어를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볼 때 이건 지금 네가 어떻게 나를 그럴 수 있느냐 그렇게 했느냐 정말 너 사랑하느냐 이렇게 막 따지듯이 물어보는 예수님의 질문으로 느끼지 않고 나를 사랑하셔서 여기 오셨구나 베드로는 이것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너무 부끄럽기도 하고 황송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 가슴이 마음이 찢어지는 듯한 어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내 주님 제가 주님을 정말 사랑합니다 고백했다고 믿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이 사랑이 이 베드로를 바꾸었다 이렇게 저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저는 믿습니다.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신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실 것 같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는 알아야 되는데 무엇을 알아야 되냐면 주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요구하시지만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선행되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아는 것입니다. 느끼는 거예요.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얼마나 놀라운지 내가 그 사랑을 받는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 지금도 주님께서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것을 내가 안다면 우리는 주님을 자연스럽게 당연히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고난주간 또 우리 부활주일을 보냈는데 우리 다시 한번 우리를 위해 죽으신 또 십자가에 달리신 부활하신 그 주님을 계속적으로 우리 이미 부활절 끝났지만 우리 생각하고 그 주님의 사랑을 묵상하고 우리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2000년 전 이 베드로를 찾아오신 그 주님 오늘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 주님께서 찾아오신다. 나를 만나주신다. 우리 그분의 그 사랑을 내가 받았다면
이제 우리도 당연히 이제 그 다음 차례가 누구입니까? 우리 차례예요. 우리도 베드로가 그랬던 것처럼 저는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뭐라고 고백해야 되죠? 저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저는 오늘 우리의 입술에 이 고백이 참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저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찾아오시고 동행해 주시는 주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나도 그 주님을 사랑합니다. 앞으로 사랑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오늘 살아가시는 그런 아름다운 하루,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여러분의 삶이 되어줄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